찬송가 95장 찬양입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권사님들 그러시죠? 만민의 구주 예수의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시 한번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권사님들 외울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신앙생활에 긴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익숙했었던 너무나도 당연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에만 포커스를 거의 우리가 맞추었는데,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로 우리가 잠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시대는 근동 시대인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 고대 근동 시대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살았던 세상은요,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말로 따지자면 천상계와 그리고 지상계가 있다라고 신들이 그 모든 곳에 아주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들은요, 각각의 영역이 있어서 하늘을 주관하는 하늘신이 있고요,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바다와 바다의 저 밑에 있는 지하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각 나라마다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와 마을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심지어는 나 개인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요, 단순히 하늘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도 있고 사막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람에도 있고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각 신들은,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각 신들은요, 고유한 자신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사람의 생사화복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들이 사람의 생사화복에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들의 세계에도 위계의 질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신들은 천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옛날에 말했던 삼라만상의 질서를 결정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들 중에서도 지극히 높은 신을 이들은 더 추앙하고 섬겼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없는 세상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바깥에만 나가 보십시오. 신이 어디 있어? 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믿으시죠?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내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세 분의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방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신들, 다신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조금 미개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족 역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는 신들의 세계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었죠? 옥황상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바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그래서 바다에 처녀들을 제물로 바쳐서 잠잠케 하는, 해야만 하는 용왕이 있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또 저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에 드라마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염라대왕이 있다라고 우리 민족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을 어귀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천하대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여장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고대 근동 사람들과 말하는 단어는 달랐지만 우리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수호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가깝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쩌면 많은 이들은 이것들이 허구다, 가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우리의 어머니들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동틀 무렵 정화수를 들고 장독대로 나아가서 그 위에 올려놓고 누구에게 비나이다를 하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이것이 드라마 속에서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가깝게 있는 우리의 신관이 이렇게 일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들은 수많은 신들 앞에, 수많은 수호신 앞에 이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영혼의 깊숙한 곳의 그 울부짖음은 신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도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근동은 얼마나 더 신들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의 권사님들도 바로 이때에,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조차도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이들의 어떠한 삶의 신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게다가 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래서 애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청천벽락과 같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방금 이 말을 직역하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이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나 여호와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 앞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언약을 무참히 깨트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새긴 우상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금 전에도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조각을 하고 어떠한 장식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을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물질 속에 가두고 붙잡아 두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형상 안에 거하시거나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자꾸 보이는 무엇인가를 좇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는 정의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고대 근동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수많은 신들을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고대인들은 한 가지의 신을 정해놓고 이 유일한 그 한 신에게만 기도하고 절하고 맹목적으로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전지전능, 곧
절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은 절대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그 절대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 인간과 절대자의 중간쯤에 있는 초인, 이 정도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영화라서 조금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영화에 보면 천둥의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르라는 존재가 있고요. 권사님들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퍼맨, 아이언맨,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우리의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맨이 영원히 살거나 죽지 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절대적인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는 이 신, 또 저러한 경우에는 저쪽 신을 믿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블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이 마블 시리즈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영화를 보면 혼자서 지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점점 발전했냐면 이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수많은 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악과 싸우는 그러한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듯 고대 근동의 신간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했었던 슈퍼맨, 아이언맨, 뭐 아니면 토르, 그 밖에 많은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초인들의 존재를 우리는 가짜,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그 존재들을, 그 신들을 실제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하나님의 무소부재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의 초월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하고 지나쳐 버리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학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삶 가운데 쌓여져 가는 그 진짜의 경험을 쌓아놓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고통이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나의 어려움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만큼 허덕일 때, 그때 내 고통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정말 아시나?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누구나 한 예외 없이 방황하며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되물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그냥 들어서 익숙해서 적응이 돼서 그냥 믿는 학습된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끈끈한 끊어질 수 없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쌓여지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오늘도 내가 서 있는지 우리는
그 질문과 그 대답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대 근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신들은 다 가짜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좀 미개해서 태양을 믿고 산을 믿고 나무의 신을 섬기고 바다의 신을 섬기고 우린 이 정도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고대인들은 태양이나 나무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신상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주관하는 신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늘에는 하늘신이 있고 땅에는 땅신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것들보다 사실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월등했고 이들은 조금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주관하는 신을 믿었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바알 신상 안에 있는 진짜 신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으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을 이들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도 또 영화 얘기인데요, 권사님들.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보면 굉장히 악한 존재인 볼트모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악한 존재의 이름이 사우론과 같습니다. 이런 볼트모어와 사우론이라고 하면 권사님들 잘 모르시겠으나 영화에 나오는 악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듯,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고온에서 믿었던 다곤 신상, 우가르에서 믿었던 바알 신상, 바벨론에서 믿었던 마르둑과 같은 이러한 신들에 대해서 그냥 어떠한 신상에 불과하겠거니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 신상 자체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살아있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신을 믿었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미개한데, 좀 어리석은데 어떻게 저런 신상 따위가 저게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는 대단히 우리 입장에서 갖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미개하게 돌덩어리를, 우상 덩어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어떠한 신의 존재를 그들은 찾았고 섬겼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학습되어진 또 어떠한 신이 아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을 했었던 이방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충격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함께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이 이드로가 하는 고백은 유일한 신이다가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시다. 이는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 하는 이방 신의 제사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또 한 여인의 고백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우리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지금까지 길게 언급했었던 그 고대의 신관들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그의 부모의 모든 조상들까지도 그것들 가운데 젖어들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어떠한 과정과 상황 가운데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겐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드로와 이 라합, 그리고 성경에 제가 다 언급하지 않은 아주 많은 이방인들의 이 고백은 그들의 세계관 전체가 뒤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로와 우리 애굽의 바로와 그 많은 술사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수많은 신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여호와의 어떠함을 잠깐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특히 바로와 술사들은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어쩌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나라면 달랐을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그들보다 더 지혜로울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그 어두움이 갈라지고 우리의 가려진 눈이 벗겨지고 우리의 막혀있던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믿게 되는 은혜 앞에 있는 것뿐인 거지, 그들과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된 불순종의 자녀인 것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우주가 뒤흔들리는 격동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믿음의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권사님들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기존에 믿고 있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혼재된 하나님을 향한 세계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그 충돌 가운데서 우리는 싸우고 무너지는 경험을 한 후에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안타깝게도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나이가 들고 그래서 3대가 되고 4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가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과정은요, 개인의 차이마다 다 있겠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또 도전합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권사님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으려고 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돌덩어리처럼 강팍하게 했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권사님들 뭔가 정말 그러신 하나님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은, 그 강팍했던 돌덩어리와 같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연한 순과 같이 만지셔서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바로보다 나는 조금 뭔가 나은 게 있는 것일까? 저는 언제나 어릴 때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이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이 말씀 앞에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강팍하다라는 것은 무겁다,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의 성경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나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 단단하게 하여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바로가 미워서 바로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강을 건너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한 도구로 사용했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시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시듯, 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였고 그의 도전을 받아주셨습니다. 잠깐 그의 마음이 흔들렸으나 곧 다시 마음을 돌이킨 파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강팍함은 그 사람의 강팍함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마음을 담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단단하고 무겁게,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지 마라. 여호와 앞에 돌이킨 너희가 끝까지 너와 내가 맺은, 이스라엘과 하나님들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오직 질투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경외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신상 안에 주관되어져 있는, 깃들어져 있는 그들은 신을 섬겼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섬길 때가 왕왕 있습니다. 돈이고요, 성공이고요, 쾌락이고요, 인정이고요, 사랑이고요, 관계라는 이름의 그 작은 신들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그 어떠한 작은 신도 두지 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걸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도전을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그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구원하셨으며 이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오직 나만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익숙해서 어쩌면 어려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오직 주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선에 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유일하신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 난 그 하나님을 믿어. 나는 믿기로 작정했어. 아니면 하나님은 맞아, 계셔. 이것과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과정들이 쌓여져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니 아, 이 사람은 이제부터 신앙인이야. 아닙니다. 출발선에 겨우 서 있을 뿐이고 바로와 같이 다시 마음을 단단하고 무겁게 하여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 자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결단이 나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한 가정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우리 지역 교회의 결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음을 받은 모든 부르심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작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아니하며 착각하는 삶을 10년, 50년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팔탁거리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듯 신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진실한 싸움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건드려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나 나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생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하나님 곁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를 갈며 우리의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함성을 질렀던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있었고 우리 역시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흑암 가운데, 완전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단절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백성에 살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 그 완벽하게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홀가분하여졌다고,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 자족하며 만족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신을 향한 생각들은 하나님 그렇게 뒤섞인 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오래된 습관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그 안타까운 우리의 하나님 영적인 어두움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돈과 쾌락과 사람과 명예와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하나님 관계와 인정과 하나님 그렇게 작은 것 같으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허덕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절망을 오고 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매달려서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떼거지 부리듯 당당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자인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입술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전심의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그 작은 일들,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 우리를 하나님 그 기도로 그 무기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 삼아 하나님 이것을 해달라고요 라고,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소리내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며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시기를 얼마나 간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그 작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출발선 앞에서 결국 출발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래했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나이의 연소함이나 우리의 나이의 많음이 하나님 그 무엇도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영원히 나와 나의 나라에 함께 거하자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배워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모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굳어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오래된 장로의 유전 앞에 몸부림치듯 달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와 같이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